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열면 스마트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요. 길에 나서면 주변에 눈을 마주치게 되는 전단지, 광고판, 간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을 감아도 귀로 들려오는 정보들, 라디오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는 정보들까지도 접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보뿐만 아니라 말씀마저도 넘쳐나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신앙, 카톡 신앙 너무나 많아졌어요. 유튜브 틀기만 해도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카톡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그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우리 신앙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의 양도 줄어들 뿐더러, 기억하는 말씀과 메시지들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실현되고 실천되는 행동력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가,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해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뿐더러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말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함해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4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을 받고도 쉽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도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이 돌들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결국 이들은 뿌리가 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거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쉽게 넘어져요.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시험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요. 환란이 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약하니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자라려고 해도 이 위를 덮고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들, 재물의 유혹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좋은 밭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요, 목회자들이 모두가 완벽한 설교를 하진 않잖아요. 못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하신 설교자들이 있죠.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와, 저분들 설교 잘하신다. 요즘만 해도 송태근 목사님, 와, 말씀 잘하신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여전히 부족한 목회자들, 부족한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린다거나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거나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설교 들으려면
그분들 설교 들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온라인이 발달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일지라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자 하면 그분들의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되고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기 대형교회 목사님 온라인 스트리밍 주일 아침에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설교 듣고 싶으시면 챗 GPT 같은 그런 데 가서 나에게 좋은 설교 써줘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좋은 설교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게 아니시라면 여전히 내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내가 여전히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면 그 말씀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귀에 들려진 말씀들이 설령 내 기호에는 맞지 않아도,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아도 그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잘 흡수되도록, 나에게 잘 적용되도록,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일하시도록 내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설령 설교의 내용이 부족할지라도, 설교의 전달이 미흡할지라도, 설교자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좋은 밭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면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밭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내가 열려져야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닫고 있고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내 영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의 질과 상관없이,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러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어떤 밭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 솔직해져 보자고. 우리 마음밭이 늘 어수선해요. 늘 악해요. 늘 더러워요. 늘 추접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까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투명하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여러분 삶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다 더러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인가요? 누가 보아도 좋은 밭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요, 제가 농부의 사위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밭이 있잖아요. 밭에 보면 이 가축들의 분뇨를 깔아놓는다는 거, 뿌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안에는 이 똥 냄새까지도 분간을 해요. 이게 돼지똥 냄새인지 소똥 냄새인지도 분간하는데, 여하튼 이 밭에 가축의 똥을 뿌려놓는 이유는 뭐냐? 그냥 냄새 나라고?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썩으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농작물들이 자라면서 땅의 그 좋은 양분들을 빨아들이면 이 땅의 양분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퇴비를 주어서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뭘 해요? 분뇨를 뿌려놓는 거예요. 똥을 뿌려놓는 거예요. 똥을. 그러면 그 밭이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똥밭이고 더러운 밭이고 냄새나는 밭이고 가기 싫은 밭이고 꺼려지는 밭이라도 그 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는 잘 자라는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좋은 밭이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잘 맺을 것이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찐 말씀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늘 평안한 상태여야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물가의 여인은 좋은 밭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녀의 마음은 걱정이 늘 많았거든요. 근심이 많았거든요. 그녀는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가정생활도 평탄치 않았고 그녀는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 그러한 마음들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더러운, 추악한, 결코 자격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마음 밭에도 말씀이 심겨지면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한다? 내가 정결해야 한다? 내가 흠이 없어야 한다? 내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당당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존재,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함, 내 마음은 똥밭이라고 인정하는, 내 마음은 썩어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